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바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바세바는 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에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는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있으며 지내며 저희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가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의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그 성의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이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 죽었고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살펴보았는데 조금 뚝 떨어진 느낌은 있지만 오늘 시기와 질투라는 우리의 감정 중에 하나를 다윗과 우리아의 일, 바세바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질문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다윗의 연약함의 마음을 제 마음이러니 우리의 마음이러니 제 안에 있는 다윗의 이런 연약함의 마음을 같이 좀 들추어 보면서 공감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왜 이렇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해야 했을까? 그리고 그가 죄를 다만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 가운데 그의 마음에 있었던 진짜 감정들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해 보면서 사실은 그가 우리아를 진짜 시기하고 질투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좀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감정은 스위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울한 생각하지 않아야지. 그럼 딸 깎으면 우울한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기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지 딸깍 스위치를 열면 기뻐지고 행복하는 거라면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감정은 스위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적인 여러 일들은 핵 분열과 좀 관련이 있다고 싶습니다. 핵 발전소와 핵 폭탄의 비유처럼 잘 광선을 조절해서 분자수를 잘 계산해서 잘 조절하면 아주 지그시 오랫동안 강력한 에너지원이 되는 핵 발전소도 될 수 있지만, 순간 조절을 잘못하면, 컨트롤을 잘못하면 이 핵폭탄 빵 터지듯이 확 분열해버리고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큰 상처를 주게 되는 일들이 감정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시기와 질투와 표현으로 이것이 조절되고, 감정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을 잘 조절해서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로 삼을 수도 있는 반면, 이게 통제가 되지 않으면 폭탄처럼 확 터져서 왜 이래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될 만큼 어려운 일들이 되는 것이라고 싶습니다. 시기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 누군가에 대한 열등감이 증오로 바뀐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 이런 열등감이 내가 못해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뭐가 잘났대 라고 미워하게 되는 것을 시기라고 하고,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앞서가는 대상을 미워하는 것을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나보다 예뻐, 아니 왜 나보다 저렇게 가진 게 많아, 혹은 나보다 어떤데 뭐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갖고 있고 혹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앞섰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하여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상황에 대해서 미워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조금 다릅니다. 비슷하면서도 시기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 잘난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 그냥 질투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조금 더 넓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이제 이런 것이라고도 싶고, 또 이 시기와 질투는 가깝고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별로 시기할 일도 없고 질투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사람, 내 주위에 한 번이라도 말을 섞고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 이런 거 잘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모르면 동경하고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똑같은 나이인데 저렇게 예뻐, 어때, 이렇게 하지 않고 동경해요. 근데 오히려 반 친구들 혹은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있을 때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는 경우들이 더 많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관계되는 사람. 오늘 우리 마음에 드는 이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참 여러 상황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참 너무 딱할 정도로 그의 삶에 적나라하게 그의 연약함과 그의 실수도 다 쓰고 있어요. 영화 중에서 트루먼 쇼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생방송으로 어떤 남자의 삶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윗은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의 잘못함을 좀 여과 없이 그냥 다 보여주고 그 의미에 대해서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참 딱할 정도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윗은 진짜 인사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냐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의 삶에서 숨기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숨기고 싶은 부분일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거 정말 싫은 그런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도 있고 도전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같이 이 본문에서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윗이 보이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찾고 발견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심령은 잠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은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싶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오늘 밧세바 사건이 있었던 그냥 부대 설명처럼, 배경처럼 나와져 있는 이 말씀이 저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아주 중요한 동기와 연결되어 있겠구나라고 싶어서요. 그렇게 질문해 보게 됐습니다. 다윗은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훌륭했지만 실제로 그가 왕이 되고 주위의 여러 사람들을 하나 되기 위해서 통합하고 그리고 왕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탁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다윗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자신의 왕권과 이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동기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었어요. 그의 삶에서 오전처럼 이어지는 큰 아픔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데 압살롬의 사건이라든지 그가 도망가게 됐던 여러 일들에 대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사건이 오늘 이 일인데 이 밧세바 사건 자체도 어마무시한 큰 일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굉장히 일상적이고 혹은 우리가 주목해보지 못할 만한 일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매번 해오던 일, 다른 왕들이 다 하던 일을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고 있던 그 시간에 오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왕들이 출전하던 때라는 말은 해마다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을 때 왕들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했단 말입니다. 왕들이 출전하던 때, 그러니까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다른 왕들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다윗은 왕국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나쁜 의미로서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왕이 나가지 않아도 요압에게 맡기고 그의 신하들에게 맡겨도 다윗이 판단하기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보기에도 괜찮아.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 오히려 왕이 반드시 나가야 돼. 이런 전쟁이라고 한다면 아주 큰 전쟁이거나 혹은 아주 중요한 의미, 긴급한 일일 때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 즈음에 있었던 일의 배경을 추측해 보건대 다윗이 굳이 전장으로 나가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도 됐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큰 갈등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싸워야 할 적들이 왕이 없어도 될 정도였다는 그런 점을 이고 또 꼭 이겨야 할 전투, 그렇게 절박한 전투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싶어요. 이 전쟁을 하면 우리나라가 다 져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수비하듯이 마치 경계선을 지키듯이 해마다 농한기가 되면 농번기 때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농한기가 되면 이제 서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으쌰으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도 않고 요압과 부하들이 나가도 충분히 그 전선들과 혹은 문제가 될 만한 곳을 지킬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윗은 나가지 않고 자기의 왕궁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그에게 유혹과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틈이 생기고 우리가 한 방에 무너지게 될 큰 일들은 우리에게 절박하리만큼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 오기보다 오히려 여러분 일상적이고 이쯤 되면 됐다고 생각하고 혹은 이루어놨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시기가 제일 중요하고 충격적이고 아픈 반응이 오게 되는 때의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작은 처음에는 그냥 웃어버릴 듯한 혹은 실수, 해프닝, 그냥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웃어버릴 법한 그런 일들로 시작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강원국 씨라는 분이 글쓰기를 쓴 책들 보니까 일화 한 가지가 나오는데 참 제가 읽고 우습기도 하고 하지만 새겨보게 된 일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싱가포르 순방 중일 때 국민의 정부 시절에 호텔 현관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행정관 한 사람이 아직 차량에 타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차가 출발해야 되는데 행정관이 오지는 않았어요. 수행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의 행정관이 오지 않아서 대통령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해외 순방 중에. 당황스럽죠. 그런데 갑자기 자기도 이제 이 강원구 씨도 이제 같이 따라가서 글 쓰는 분이니까 연설문을 써주시는 분이니까 대통령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렇게 자기는 이렇게 보는데 저쪽에 한 남자가 돌진을 해오더래요. 막 헐레벌떡 돌진해 오는 행정관을 봤다는 겁니다. 머리가 부스스했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충격적이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지금 국제 행사고 외교 행사인데 대통령이 지금 행정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어마무시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딱 봐도 잠깐 졸았나 봐요.
그러니까 머리가 부스하고 이런데 막 잠깐 이렇게 막 엄청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근데 잠을 잔 것은 우발사고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진짜 대형 사고는 그 다음에 일어났대요. 뭐냐? 이분이 너무 황망하게 뛰어오다가 호텔의 대형 유리를 깨고 돌파해 버렸다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니까 막 뛰어서 호텔의 그 두꺼운 진짜 방탄 유리와 같은 그 두꺼운 유리를 몸으로 부셔서 뚫어버리고 돌파해 버렸다는 거예요. 다들 놀랐죠. 호텔 로비의 유리가 사람이 부딪혀서 이렇게 될 것 같이 차가 부딪혀서 뚫어지는 거라면 몰라도 그 사람이 그걸 깨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었대요. 그분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찬 차량만 보였을 뿐 유리 따위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상을 입고 모국으로 후송됐대요. 이분이. 그런데 여러분, 행정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참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고 화려한 이력이 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100%. 그냥 어리버리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말 탁월한 경력도 있고 많이 배우셨을 거고 뭐 언어나 이런 것들도 뭐 이분이 맡은 보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해외 순방할 때 따라갈 정도면은 이렇게 그냥 어리버리한 분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자는 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한번 확 돌아가게 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잠을 자는 일상과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여러 일들 놓고 당신 그거 왜 했어요? 그럼 저 의외로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제가 미쳤나 봐요, 목사님. 제가 미쳤나 봐요. 제가 왜 했을까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거 왜 했냐고. 목사님 제가 미쳤나 봐요. 미쳤나 봐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참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할 말이 없죠. 어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 같죠. 맨정신은 절대 하지 않을 일입니다. 호텔을 뚫고 나가고 이런 일들은 맨정신은 절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고 일상이고 혹은 우리의 삶을 후다닥 하고 하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의외로 우리에게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그가 고민하고 오히려 그가 거닐면서 갖고 있었던 이 한가로운 시간은 그가 자기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업적에 대해서 뭐 스스로 그냥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 칭찬해주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가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해야 될 여러 일들에 대해서 뭐 생각해보는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그때가 다윗이 무너지는 틈이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을 보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거야 라고 주제를 주셨던 감사의 제목일 수도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영적으로 비어있고 틈이 있는 곳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넘어야 되지 않을 선을 훅 넘어가거나 맨정신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는 일들을 해버리고 저지르고 부딪히고 돌파해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 첫 번째로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점이라고 싶어요. 오늘 성품 학교라고도 이야기하면서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이게 우리를 변화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저는 붙잡아 봤는데,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을 수도 있고, 그가 우리아를 통해서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기회라고도 볼 수 있고 그가 마땅히 가져야 될 기준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다고 싶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인 것이 순전히 다윗이 자신의 죄를 무마해 보려고 부른 거였어요. 목적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고, 그런데 이미 결과가 벌어졌으니 그런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각해낸 것이 우리아를 불러들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정작 돌아와서 다윗에게 하는 말을 통해 보게 되니 그가 언약궤를 떠올렸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전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전우들을 생각했고 자기의 상관들을 생각했고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료들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자신만 집으로 편하게 갈 수 있겠냐. 나는 집으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아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헷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헷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히타이트, 철기 문화를 배려할 때 히타이트 족속 출신의 사람입니다. 헷 족속 사람이었고 그의 출신으로만 보면 이방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다윗과 마주했을 때 다윗에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다윗보다도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와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싶은 거예요. 그의 충성이, 그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이, 주위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저는 마땅히 다윗이 가지고 있고, 아니 예전에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고 다윗에게 보았던 그 일이 이제는 우리아에게 그의 고백과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비춰지게 되는 것이라고 싶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우리아가 다윗 앞에 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아를 통해서 네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아느냐, 뿐만 아니라 네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 아느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그게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버틸 수 있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을 만한 힘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가 죄를 지었고 그의 삶을 보게 되었지만, 그런데 그런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그가 붙잡지 못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서 보게 해 주신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변화의 시기를 잡지 못하면,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가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이게 너무 잔인하게도 우리아가 가지고 간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이 편지를 받기 전까지의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에게 먹을 것을 다 짊어져서 딸려 보내서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대궐에서 자요. 궁궐에서 자요. 다음 날은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앞서 읽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언약궤가 바깥에 나가 있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다윗이 자기가 자기 앞에서 그에게 먹을 걸 먹이고 대접해서 그래서 집으로 또 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 가요. 또 자요. 그러면 본인의 여러 상황과 이런 일들을 보고 나서 자기의 상황에서 아 그렇구나 라고 싶지만 질문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죽일 만한 죄인가? 이렇게까지 미워해야 하나? 이런 상황까지 돼야 되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가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일들을 보려고 할 때 우리가 가만히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드는 여러 마음을 보고 시기와 질투같이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생기는 여러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방치하고 둠으로 인하여서 이 일이 그 다음 죄를 짓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죄는 치밀해지고 잔인해집니다.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을까? 계속 질문해 보는데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그가 거울처럼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보여야 할 행동, 미덕을 그를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아 앞에 서니까 너무 초라해지는 거죠. 자기는 왕이고 자기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앞에서 우리아의 말을 보니 이스라엘의 군대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고 언약궤가 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떠올리고 있고 그리고 그의 군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 다윗은 정작 그가 그런 내용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중요한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를 통해서 보여지는 내용을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게 우리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미운 거죠. 좋을 때 만났으면 그 일은 참 커다란 칭찬거리 아니겠습니까? 좋을 때 만났으면 그 일은 아마 그에게 군대 장관을 시켜줘도 될 만큼 참으로 충성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라는 일들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을 수 있지만 이 일이 해결되지 않고 특별히 죄라는 기본을 통해서 딱 만나게 되니까 이 시기와 질투는 불꽃같이 일어나서 우리아를 어떻게 죽여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행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아주 참담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유를 묻고 더 힘들어졌어요. 왜 안 갔냐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너무 참담한 거죠. 그래서 하루를 더 보냅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욕서까지 그렇게 보냈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비참했어요. 비참해요. 자기는 죄에 짓고 있고 숨길 것이 있고 힘들지만 근데 잘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 잘하는 모습 보고 죽여야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도 발견된다는 것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 있어서 한 번쯤 우리만 갖고 있고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힘을 한번 내봐야지. 저분이 그렇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힘을 내봐야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 삶의 변화의 기회로 삼으면 그래 내가 열심을 내봐야지. 그래 내가 선한 영향력으로 함께 해봐야지.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런 시기와 질투가 변화를 하는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죄와 함께 딱 마주치게 되면 너무 충격적이게도 그 사람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어떻게 아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더 괴로울 수 있을까로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말을 하진 않지만 스스로 느꼈다면 그런 느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잔인함이나 우리 마음속에 드는 여러 죄된 연상들, 죄된 생각들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면 그 순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틈이고 조심해야 될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거꾸로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시기와 질투는 그냥 일성적으로 뭐 그래 이렇게 넘는 수준이지만 그것이 죄와 함께 되었을 때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파괴적인 일들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거는 그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죄와 함께 된 시기와 질투를 갖고 있는 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 안에서 변화되지 않고 갖고 있는 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엄청 큰 아픔이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가 열심히 해 그러면 스스로 찾아가서 상처고 아픔을 찾아가서 받아요. 자기 자신에게 그와 같은 칼자루를 막 이렇게 휘두르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칭찬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이런 거 아예 메말라 버려요. 그게 죄와 함께 연결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는 대표적인 일들인 거죠. 영화 아마데우스에 보면 모차르트가 나오는데 이 모차르트의 삶을 영화한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에 안토니오 살리에르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토니오 살리에르는 궁정에서 이렇게 하는 아주 유명한 음악가였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 살리에르는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베르트 이런 사람의 스승이기도 했고요. 왕정 음악가로서 꽤나 괜찮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역사적인 여러 단편들을 통해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어느 정도 있다고 싶어요. 그게 뭐냐? 이 모차르트가 살고 있던 시대에 궁정악장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 음악적 재능을 본 거예요. 모차르트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까 억세게 운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살고 있던 도시에 그보다 나이가 어린 모차르트가 살고 있는데 살리에르가 갖고 있었던 음악적 재능은 이 천재 모차르트가 갖고 있었던 재능에 비하면 그늘에 가려지는 것이죠. 언제나 빛을 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모차르트에게만 박수가 가고 자기한테는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모차르트가 없었다면 자신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싶어서 모차르트를 미워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고, 살리에르는 차라리 모차르트가 없어지기를 계속 바라는 내용이 이 아마데우스에서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집요할 만큼 나오는 그런 표현이지만 정작 여러분 그 영화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한쪽으로 난 모차르트 때 나를 누가 이렇게 미워해 이렇게 공감하기보다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살리에르에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죠. 내 주위에 나보다 잘난 그 사람, 그게 너무 힘들어지고 너무 내게 있어서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리에르였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차르트를 질투하는 대신에 천자 모차르트를 통해서 뭔가 배우고 싶었겠습니까? 사실은 잘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계속 채우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계속 그것에 있어서 스스로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가 대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음악에 대한 열정을 주셨으면 음악에 대한 재능도 주셨어야죠. 열정을 주셨으면 재능도 주셨어야죠. 그렇게 막 탄식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반면에 제가 이연세 씨라는 분의 동영상을 보니까 전혀 다른 접근으로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천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강의를 할 때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천재 같은 작가가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놀랐어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천재 같은 사람은 이연세 씨 만화가, 그분이 제일 천재 같은데 자기는 재능이 너무 부족했대요. 그래서 천재를 볼 때마다 좌절도 많이 하고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더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천재들과 비교하다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뭘 했냐면 천재는 천재의 자기를 가도록 내버려 두고 자기는 그냥 꾸준히 매일 10장씩 사파를 그렸대요. 그냥 매일 10장씩 사파를 그렸대요. 스케치를 10장씩, 만화가니까 스케치를 했다는 겁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옆에서 보니까 시간이 길게 지나고 나니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천재들이 어느 순간 멈춰버리더라는 거죠. 딱 멈춰서 어느 수준이 딱 됐을 때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한계를 딱 마주하면 천재들이 그런 일이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극복이 안 되고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넘어서지를 못하더래요. 반면에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매일 10장씩 그린 사람들은 그냥 기량이 늘어나고 어느 순간에 천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넘어서고 앞서가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 꾸준히 발전하는 천재가 있겠죠.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경우는 기뻐해라. 그 사람과 한 시대에 살았던 것을 그냥 기뻐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고 갖고 싶은 일들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아,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앞으로 시기와 질투와 같은 상황들을 자주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살면서 경험하게 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막 가혹하게 너 왜 그래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싫어할 이유도 없고 중요한 것은 그런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내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붙잡게 되는 것이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아주 안타까운 일이 하나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질투했어요.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각각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첫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첫 소산물로 정성스럽게 그 제물, 곡식을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양을 바쳐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얄궂게도 이 본문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왜 안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써놓았으면 차라리 좀 편한 부분도 있을 텐데 추측하고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건 순전히 짐작이고 추측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무엇 때문이다 라고는 쓰지 않아 놓으셨어요. 가인이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안 받았고 아벨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받았다라고 추측만 하고 가정은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요, 가인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인과 그가 바친 재물을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근데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벨에게 있어서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특별히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드렸던 예배보다도 그가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 있어서 더 많은 이야기와 더 구체적인 충고를 하고 계신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뭐라 안 하셨어요. 고쳐주시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가 갖고 있었던 시기, 특별히 동생 아벨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너 죄 지을 수 있어. 너 그거 분명히 통제해야 돼.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될 거야.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만났습니다. 그의 삶을 만나고 다윗은 왜 이렇게 찌질해 보이고 남의 아내에 죄를 지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죄 지은 사람으로서 다윗도 되게 초라하고 아주 부족한 사람이지만 죄인이지만 그 앞에 있는 우리아는 어찌 그리 나라를 생각하고 이 시기를 생각하고 그런 당당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을 보고도 그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밉고 또 밉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아를 일부러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비록 불러서 마주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권면하시는 거죠. 너 우리아를 통해서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가 분명히 붙잡을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품에 힘들고 어렵게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다윗 앞에 선 우리 앞에 선 다윗의 심정을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혹여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내가 있어야 될 기준과 내가 정말 갖기 원하는 그런 일들로 나를 정말로 이렇게 왜소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는 거구나.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일이 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통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는 반드시 누군가의 생명을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게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이든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충성스러운 부하의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고 이후에는 가족 간의 동족 상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피 흘림으로 그냥 끔찍한 일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을 대가로 치르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깨달아 기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했지만 오늘은 구체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사람을 먼저 좀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아벨 같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우리는 늘 올바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심정적인 마음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면 우리도 꽤나 나쁜 다윗처럼 우리가 다윗인 것은 분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어려워하는 우리아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 있더라고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옆에 있는 동료가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차지해서
이유 없이 그렇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힘들고,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뒤에서 말하고, 뿐만 아니라 아벨 가인처럼 내가 그것을 상상으로서도 계속 생각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로 다스림 받게 하신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시간을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